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그렇게 지내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이 좌석수의 50%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코로나 이전처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동안 잘 못 뵀던 우리 성도들에게 연락해서 내일은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 15과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소망하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의 가진 믿음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귀한 성숙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5가죠. 15가 내 믿음을 보이라. 지금 계속해서 이 믿음 파트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지식과 동의 정도로만 끝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까지, 즉 순종까지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의 3요소 3가지죠. 지식, 동의, 신뢰. 이 신뢰를 이제 순종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잘못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요게 전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이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이 두 개만 강조하면 기독교가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도 살고자 하는 탐심이 발동이 되어져서 잘못된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으면 되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이것은 믿음을 왜곡하는 것이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배워봅시다. 자, 52페이지 내 믿음을 보이라. 믿음. 그 밑에 이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이 나오죠.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온전하게 되지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믿음은 이제 지식과 동의죠. 그것만으로는 아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 행함, 이 부분이 이게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예, 죽은 거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밑에 내용 봅시다. 정말 믿음은 행위와 상관이 없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이야말로 복음이죠. 예,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인이 된다. 정말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오해를 해서 문제가 됐죠.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믿음을 행위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며 믿은 후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분리시키는데 아니요, 믿음 안에 행위의 요소가 있다니까요. 자, 믿음이 정말 행위와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믿음의 반대이지 행위 그 자체는 오히려 믿음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의 행위, 믿음과 대조되는 게 이제 율법의 행위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를 나타내는 표현의 수거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관용적 표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 단어를 딱 썼을 때는 뭔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구원받기 위한 행위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행위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듭남을 위해서 그 이전에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죠. 행위 그 자체는 오히려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죠. 이거는 이제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고, 이 구원을 받기 이전에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또 씁니다. 소, 중, 회, 신, 칭, 수, 성, 영. 이 정도 하면 이제 거의 외우셨죠. 그죠? 소는 뭡니까? 소명. 부르심이죠. 중은 중생, 거듭남. 회는 회심, 회개죠. 신은 신앙. 이거 이제 믿음이죠. 믿음. 믿는다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될 칭의, 수, 양자로 받아들여지고, 성은 성화의 삶, 성도의 견인, 영은 영화, 이렇게 되는데, 이 율법의 행위는 뭐냐 하면, 이런 구원의 서정에 들어가기 요 앞에 행위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는 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한 행위, 이게 율법의 행위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거부하죠.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 버리면 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반역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름을 받고 거듭나죠. 이게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복음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는데, 믿음을 가지는 순간 의로운 존재가 되고 양자로 받아들여서 성화, 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될 때 성화가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근데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이걸 분리시키는 거야. 그래서 믿고 나서 성화는 나중에, 믿음과 성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거룩하게 사는 건 나중에 살지 뭐. 행위는 나중에 하고 지금 믿는 게 중요하지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가버리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성화는 마치 이 신뢰라는 요소가 성화와 같은 것이죠. 이게 분리되어져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구원의 서정 자체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일어나고 같은 하나의 묶음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믿음은 뭐라고요? 이걸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분리시켜요. 이게 문제가 된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52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믿음이 정말 행위와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믿음의 반대이지 행위 그 자체는 오히려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소식은 복음인 것이죠. 죄인에게, 그죠? 죄인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이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복음의 특성상 본질적으로 신뢰와 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신뢰와 순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신뢰와 순종을 그 본질적 요소로 갖고 있다면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 거룩한 행위로 귀결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그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사실 서론을 다루는데 이 서론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53페이지부터 15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성경에서 이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믿음의 분별은 중요하다.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해야 한다. 의롭게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결정적 질문. 내 신앙은 참된가? 이 질문은 성경의 주된 관심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 신앙이 참되냐?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대립했던 주된 논점. 참된 신앙으로 그렇게 판단하느냐 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주된 가장 주의한 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목숨 걸고 전했던 바로 그 이유.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1서는 참된 믿음에 대해 말하는 대표적인 본문. 자, 종교개혁가라든가 신앙의 선배들의 주된 관심사는 결국은 참된 믿음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분리될 수 없는 거죠.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중간중간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챕터들만 좀 읽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 매튜 미드 역시 이제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이나 몇백 년 전이나 이 믿음의 이 요소만을 강조하고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년, 300년 전에도.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식과 동의적인 측면,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아마 이렇게 이제 좀 정의를 내리고 유사하다는 것은 비슷하지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죠. 자, 야고보서의 관심. 야고보서에는 믿음이냐 행위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행위가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첼이죠, 미첼. 예. 바울과 야고보 모두에게 있어 의롭다 하다라는 말은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뜻이다. 바울의 경우 신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야고보의 경우 자신이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므로 자신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이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행위는 뭐냐? 행위는 내가 이미 의인이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인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것은 그의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2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유익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헛된 믿음에 대한 경고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어 구원할 수 없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이제 앞에 야고보서 2장 14에서 16절인데 믿음의 분별은 생과 사, 즉 구원의 문제로서 가장 중요하며 긴급한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은 교회 나오니까 구원 받았겠지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믿음. 근데 뭐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중심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긴급한 문제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제 점검하는 거죠. 제가 늘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가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땐 800만 그러는데 800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 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뭐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죠. 총회 보고할 때 세례교인 250명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출석 교인이 250명이 안 되거든요.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계가 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통계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800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이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가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중직에 올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점검해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점검해야 되는 문제죠. 남을 함부로 점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자신이 들어야 돼요. 이 내용들은. 자, 봅시다.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행함은 1차적으로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난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도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지체를 향한 사랑.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다 잘해주고 싶고 또 연약한 자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또 막 협력하고 막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걸 지체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돌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돌보고. 돌보는 것은 마음으로 여기는 것과 상관없이 돌보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해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53페이지. 말은 그럴듯하게 분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영적 분별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믿음을 가졌다. 나도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할 때 참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남한테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저 사람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죠?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예. 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죠? 아무것도 참 너 안 됐구나. 그래 잘 됐으면 좋겠어 하면서 아무것도 안 도와줘. 예. 말만 하지 말라는 거죠. 삶으로 그를 진짜로 불쌍하게 여긴다면,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고 덥게 하기를 원하고 배부르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실제적인 삶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입이죠, 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뭐 그러면서 행동은 예수님 사랑 안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체도 사랑하고 거룩한 삶도 살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삶은 엉망이야. 이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요거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교회 안에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깨우치라.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제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르칠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자꾸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정말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삶이 어떤가 돌아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뒤에 가서 이제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화의 삶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영혼이 없는 몸, CF 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좀비가 뭐냐면
죽었는데 몸이 막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영혼이 없는 육체. 근데 움직여. 이게 이게 행함이 없는데, 믿음에 대한 합당한 삶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이제 영혼이 없는 육체가 막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이거 제가 에베소서 2장 할 때 요거 이제 잠깐 설명했었었는데, 그래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움직였죠. 뭐 하여튼 그런 것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 맺고 나타난다. 보일 수 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되죠.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봐요. 이렇게 쭉 하면서 이런 하나님 택하심과 성령을 보내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이제 의로운 자가 되고 양자로 받아들였죠. 이건 이제 정체성을 의미해요. 정체성.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는데,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의 삶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성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반드시 알아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왜냐하면 표시가 나니까, 눈에 보이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표시가 나요.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지 모른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그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뭔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져야 돼요.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문제가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걸 썼다는 것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을 행함을 제외한 이것만 자꾸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은 개판으로 사니까 야,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야. 가짜야. 라고 야고보가 2000년 전에 이미 써놨어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2000년 동안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사 그리스도인, 모양만 그리스도인,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용어들이 많죠. 어떤 용어들을 씁니까? 뭐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주일날만 크리스찬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이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과 동일하다. 귀신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19절 앞에 한번 봐봐요. 2장 19절 한 장 5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9절 봐봐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귀신들의 믿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아는 지적인 동의, 지식과 동의. 귀신들의 믿음은 지식과 동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원에서 머물고 신뢰와 헌신까지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기에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그게 귀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죠. 마가복음 1장 23절 26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어 소리를 지르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는데 예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대적하는. 그러니까 귀신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근데 지 마음대로 살아가. 그게 귀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가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줬죠. 그래서 귀신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자, 정통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정신적 묵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하여튼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로이 엘드리치.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 또 이게 왜 이 저자가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뭐 200년 전, 300년 전 사람들의 글을 인용하느냐?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들이, 이런 잘못된 가짜 믿음이 2000년 전에 야고보 시대 때도 있었고 몇백 년 전 청교도들이 활동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자꾸 인용하는 거죠. 단순히 믿음으로 불리는 것과 참된 믿음이 분명히 있다. 명목뿐인 믿음과 진정한 믿음이 있다. 지적인 믿음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있다. 감각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개인의 믿음을 바꾸지 못하는 전통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전통적인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구원의 능력에서는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가짜 믿음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요것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가짜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자, 55페이지 제일 위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으면 안 돼요. 누구를?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은 또 속아도 안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신자의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 속지 말아야 한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속인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야,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지식과 동의 차원에서 머물고 나중에 믿음은 나중에 그냥 성화는 나중에 살고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갔지 뭐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속여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가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걸 뭐 자기 기만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건 신앙 좋은 사람들 그렇게 하고 저는 하늘 상급 욕심 없어요. 저 그냥 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제가 주일날은 꼬박꼬박 갈 테니까 좀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중에 제가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똑바로 할 테니까 지금 돈 벌기 바쁘고요. 지금 공부하기 바쁘고 지금 뭐 하기 바쁘기 때문에 나중에 할게 나중에. 그래서 저 믿음이 있어요. 지금 잠깐 믿음 방학 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이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도요,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 성화가 시작되어져요. 근데 아예 가짜 믿음은 이 성화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 거룩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아예 없다니까요. 불신자죠.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해? 우리도 속아. 남들도 속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구원은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것도 가짜야. 이것도 가짜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예수를 믿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오진 않지만 예배는 안 드리지만 그죠? 그런 없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쟤는 구원 받을 거예요.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예 지식도 없는데 그거는 잘못된 지식이 들어갔거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속을 수 있고 속일 수 있다. 나 구원받았어 라고 남한테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중생에서 하나님 택하시고 중생에서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회심을 일으키고 지성을 변화시켜서 어때요?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하죠. 그러면서 바로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화로.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성화의 삶을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죠? 그런데 어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성령으로 심겨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못 맺죠.
못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참된 믿음과 행함과 함께,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계속 같은 말 반복이에요. 예. 참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 참된 믿음으로 신자는 거룩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죄를 끊어나가는 거죠.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는 성령이 계시니까 거룩한 삶을 시작하고 어때요? 죄를 조금씩 끊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믿음이 시작되고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이 시작되면서 죄를 조금씩 끊어나가는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시가 난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믿음의 형태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열매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시의 대제사장들 향해서 열매로 안다. 저 열매들은 다 가짜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자, 55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 2번, 갈로 2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믿음은 행함과 분리될 수 없고 행함으로 그 믿음의 온전함이 드러난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거 또 쓰는 거예요. 참된 믿음과 행함은 나뉠 수 없으며 함께 존재한다. 참된 믿음은 그 나타나는 행함으로 그 참됨이 드러난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 맞아요. 근데 이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얻었다니까요. 근데 이삭이 언제 태어났냐? 이삭은 20장에서 태어나요. 19장, 20장 가서 태어났죠. 그런데 15장에서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의롭다고 되어진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증명되어진 것이지 그때의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게 나중에 이렇게 행위로 증명이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그의 믿음과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의 참됨이 그 행함으로 증명되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 표현은 요 두 개만으로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것까지 포함된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예.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5절은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는 본문이다. 얼핏 보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복음의 핵심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듯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것은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오해죠, 오해.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한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위로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은 6절의 말씀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23절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참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도 참되다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뭐 그런 거예요. 예. 믿음이 있으니까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기생 라합에 기생 라합도 믿음이 있었죠. 요수아를 연구해 보면 그래요. 라합이 어떻게 믿음이 생긴 줄 아세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 듣고 대부분의 여리고 사람들은 안 믿었지만 라합은 믿었어요. 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걸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신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오면 우리 다 죽겠구나. 진짜 신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기생 라합, 창녀죠. 예, 거기 이제 우리는 기생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품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창녀 라합이에요. 이 여자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여자가 소문 듣고 복음 듣고 뭐 요즘 치면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서 모든 걸 걸어버리죠. 여기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 행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참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행함의 원리의 핵심은 이웃사랑이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 항상 함께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여기서는 이제 이웃사랑을 좀 강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2장에서는 앞서서 이웃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 이웃사랑을 강조하면서 참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2장 뒷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네. 자, 이웃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소외받고 어려운 처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유하게 사신다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다 부유하게 살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도와야 되지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가족만 또 자기의 몸만 채우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궁핍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 단돈 뭐 몇천 원, 뭐 만 원이라도 누군가를 돕기 시작하면요, 여유 있어집니다. 아,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구나. 뭐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진짜 옛날에 혼자 살 때는 이거는 그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은 부유하게 사니까 괜찮은데 옛날에 뭐 그랬어요, 진짜로. 하여튼 좀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도 도왔어요. 예. 마이너스가 나는데도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기 위하여서 김밥 6줄로 이틀을 버텼다니까요. 그런데도 남을 도왔어요. 왜? 김밥 한 줄도 못 먹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권 사주고 막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가난하다고 못 돕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난해도 남을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 정도면 70억 인구 중에 상위 20%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약 없어서 아파 죽을 뻔한 적은 없습니다. 뭐냐면 아플 때 약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약을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요. 동남아만 가도,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만 가도요, 시골에 가면 약이 없어요. 그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나와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약은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약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유한 거죠, 전체적으로. 근데 우린 끊임없이 나는 가난하다, 부족하다 이 생각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돕고 이렇게 하는 거에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닌지 좀 생각을 해 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이제 꼭 이렇게 뭐 이제 그렇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여유가 있어야 이웃 사랑하는 시각이 생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시각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특별히 물질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 같죠? 그럼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이웃 사랑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봉사 같은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이웃 사랑의 모습이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런 거. 교사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이런 거 막 이렇게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웃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 직분자들은 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직분까지 준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56편 밑에서 셋째 줄. 차별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도 또 이제 수정을 해야 되죠. 지금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거죠. 이웃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랑 좀 맞으니까 아니면 좀 나와 지적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니까 나보다 경제적으로 좀 못하거나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면 좀 무시한다든지. 이건 이웃 사랑이 아니죠.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천국에서는 다 같이 천국 백성은 다 같은 지적 수준과 다 같은 경제적 수준을 누립니다. 다 같이 그렇게 누리게 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근데 무슨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잘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제적 형편을 알려고 굳이 애쓰지 마세요. 그냥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돌본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정말 생겼다면요, 정말 이 참된 믿음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러한 삶을, 구원의 서정을 살아갈 때에 필연적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교회를 돌아보게 돼 있다니까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밑에 볼까요? J.C. 라일. 이 사람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홀리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성화는 요 부분이죠. 성화, 요 부분이에요. 성화. 믿음과 함께 동시에 시작되는 성화죠. 이건 거의 같이 묶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 있죠.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이 가져오는 불변의 결과다. 그리스도인은 그 연합을
참된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살아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다. 마음과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지 형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잖아요. 근데 연합된 증거, 즉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 거룩한 열매,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 즉 이것은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연합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믿지 않았다는 거고 가짜 믿음 때문에 붙어있는 모습을 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붙어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 가지와 나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죠. 연합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런 연합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 성품의 성화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보다 나을 것이 없다. 성품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단지 믿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게 지식적 믿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삶의 성화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없다. 이게 더 중요해요. 저는 간단히 말해 요 뒷부분을 줄 치셔야 돼요. 삶의 성화가 없는 곳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죠. 구원받지 못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중대한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자식 잘 자라고 예수 믿어요?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앞으로 그 천국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내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추구한 삶의 모든 믿음에 대한 방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다 헛된 것이 돼버려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참된 믿음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여 내가 원하는 내가 어떠한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이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안 가르쳤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선생 되지 말라. 선생된 자는 책임이 크다.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안 가르치면 그 책임이 그 선생한테 가니까. 근데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저 이야기했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참된 믿음이 이런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필연적으로 참된 믿음은 성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참된 믿음은 사람이 구속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게 참된 믿음의 삶이죠. 그러니까 늘 이웃 사랑하고 사는데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커다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늘 부족하니까 이제 더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는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빛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가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 성화라는 챕터를 따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성화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쓸 때에 믿음, 그다음에 성령,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이 없는 사람은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이 성화의 삶 자체가 없는 사람은 애초에 새 생명, 거듭남 이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지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묵상과 적용해 보면 1번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는지 시험하자. 테스트 한번 해보자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게 이제 저는 이게 늘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목사도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굉장히 좀 마음에 담아놓고 있어요. 같이 한번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검하는 방법 앞에서 쭉 이야기했죠. 거룩한 삶인데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탈피해야 돼요. 자기중심적 신앙,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참된 신앙인 줄 아는데 자기중심적 신앙은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신앙이에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참된 신앙입니까? 그죠? 그래서 점검합시다. 야고보서 2장 18절 앞에서 읽은데 또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누구든지 알아보게 돼 있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예. 믿음은 볼 수 있다는 인식이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을 경계할 것이다. 뭐 읽어보시고 갈로 2번 볼까요? 행함은 참된 믿음을 보여주기에 기쁜 것이며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기에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것은 감사한 거죠. 그 나머지 부분도 쭉 읽어보십시오. 자, 진한 2번. 글씨가 진한 거. 타인의 믿음을 돌아보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여겨 도와야 한다. 계속 이제 이 책에서는 이 믿음 파트 15과에서는요. 이웃 사랑과 참된 믿음을 연결하고 있죠. 뭐 참된 믿음은 이웃 사랑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도 다 포함되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뭐 쭉 보면 그 2번의 갈로 2번 한번 보시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을 도와야 할 필요성. 야고보 사도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보면 뭐 그렇게 되죠.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완벽한 성화에 이르진 않지만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도와줘야 돼요. 그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헌신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셔야 되고요. 협력해야 되고 막 수고해야 되고 막 그런 게 돼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또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죠. 예. 참된 믿음이 발현되어지니까 또한 감사한 일이지요. 자, 그 밑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음을 분명하고 자세히 반복적으로 들려줄 필요가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교회 안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가짜 믿음, 자신을 속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이 항상 들려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복음을 분명하고 자세히 반복적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들으면 믿음을 낳는다. 더욱 믿음을 잘하게 하자. 로마서 10장 17절 그 내용이 나오죠. 믿음의 행함이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수고하죠. 예,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저 반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책이 세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책 제가 또 할 거예요. 예. 지금 일단 제가 6년 계획의 양육을 6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년 계획이 끝나면 7년 차부터 혹은 8년 차부터 할 때 새로운 양육 과정 혹은 그거 할 때 이 책은 반드시 반복합니다. 예.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7년 주기로 이걸 반복하면 제가 한 3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첫 번째죠. 한 7년 후에 두 번째, 그리고 한 14년 후에 세 번째, 21년 후에 할 수 있겠네요. 4번 정도 할 수 있겠네요. 예. 하여튼 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이곳에 있게 하신다면 저는 4번 정도 이것을 반복해서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냥 반복돼야 되죠. 그리고 복음은 설교 시간에도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여러분이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살폈는데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지금 믿음 파트잖아요.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이즈가 사람이 많고 그래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으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전수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참된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면서 남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강의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뭐 그런 생각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은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남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돕고 헌신하는 일에 수고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천국 소망하며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귀한 열매들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